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9일 수요일 사기모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뒤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후의 일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맞이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지요. 귀신이 자신의 아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기도 하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에 덧붙여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이런 행동을 하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더구나 이는 아버지의 외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제자들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아버지의 상황을 알게 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지요.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아들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의 질문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이었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마가복음은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미 그 능력을 받았지만 믿음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서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는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말하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요. 이 말은 진정한 믿음에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답하시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음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예수님은 아이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제자들과 아버지를 향해 진정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를 향해 참된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제가 본 한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묵상이 없으니 깊이가 없고 기도가 없으니 능력이 없으며 믿음이 없으니 뚝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 다툼만 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무릎, 기도의 샘, 기도의 능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그것을 묵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갖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니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